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32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지난 목요일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던 중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광고 하나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플러싱에 위치한 어느 유명 마트에서 내보낸 광고인데 광고 내용이 이랬습니다. 김장김치를 단 10분 만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겨울로 접어드는 이맘때쯤 되면은 항상 집에서 김장김치를 한다고 한바탕 전쟁을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김치를 만드는 것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이틀은 걸리는 대공사였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채로 시장에서 사온 그 많은 배추들을요 일일이 털고 또 칼로 다듬은 후에 물로 몇 번씩 씻어내는 작업을 반복해서 오염된 이물질이라든지 또 말라 비틀어진 그런 배춧잎들을 제거해야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정리된 배추를 반으로 딱 나누어서 어떻게 합니까? 소금물에 재워둬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물에 재워두는 그동안 뭘 하느냐? 바로 배추에 넣을 양념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배추가 소금에 절여진 이후에도 일일이 그 양념을 또 배춧잎 속에 구석구석 집어넣어야 하는 일, 그것은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알지요. 예, 어린 시절 배추를 많이 김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김치 담그는 날이 되면은요 너무 일이 힘들고 또 많아가지고 실제로는 점심을 먹을 시간도 저녁을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큰 양푼위에다가 밥을 담아둡니다. 그리고는 눈치껏 알아서 만드는 동안 김치로 반찬해서 밥 먹어라, 그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요 만드는 동안 눈치껏 배춧잎을 조금씩 훔쳐 먹어가면서 그렇게 허기를 채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길고 힘든 작업을 기억하고 있는 저로서는요 어떻게 단 10분 만에 김장김치를 만들 수 있을까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흘러나오는 광고 마지막 자락이 이렇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가지고 소금에 절인 배추가 집으로 배달됩니다. 그리고 양념도 다 만들어진 것을 또 배달해 줍니다. 결국은 다 만들어진 재료를 큰 볼에 넣고요 버무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광고를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면은 뭐 햄버거나 피자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수많은 변형된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요 차고 넘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 과거 우리가 먹었던 슬로우 푸드 시대에 누려왔던 정말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참 많다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단지 음식 속에 담긴 영양가만으로 음식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설교 자리에서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이나 또 유해한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스턴트 패스트푸드가 한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요, 음식 맛보다 더 중요한, 실제로 그 재료가 빚어내는 맛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맛이 우리에게 추억을 주었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맛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정성과 스토리라고 하는 소중한 조리법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린 시절 음식은요, 참 오랫동안 기다려야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슬로우 푸드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았지요. 그런 음식은요, 만들어지는 동안에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또 만드는 사람 곁에서 거두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양념이 되어서 그 음식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치를 담을 때도, 또 어머니 할머니가 된장을 담을 때도, 또 명절이 되어가지고 송편이나 만두를 빚을 때도 우리는 늘 정성과 스토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면은요, 수많은 가족들과 아이들이요 도란도란 모여 앉아가지고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만들어지도 않는 음식 주워 먹다가요 쥐박히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 여기서는 형제 자매들이요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고 서로가 아유 정말 어쩌나 그렇게 걱정해 주기도 했고, 때로는 기쁨을 내놓았을 때는요 박장대소하면서 함께 웃으며 축하해 주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만드는 시간은요, 한 가정이, 가족 식구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숙고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양념처럼 배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정성과 그 스토리가 양념처럼 배어나온 그 자리에 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만든 이 음식이 어떤 맛일까 기대감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송편 만들 때요, 만두 만들 때 엄마가 만들지만 애들이 또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누님 같은 경우에는요 송편을 원숭이처럼 막 만들어냈어요. 그리고는 이게 물에서 이제 나중에 끓이거나 아니면은 떡 쪘을 때 맛이 어떨까, 전부 다 그거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즐겨 먹는 인스턴트 식품에는요 다양한 첨가물을 뒤범벅해서 옛날보다 더 깊은 맛, 옛날보다 더 구수한 맛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옛날 할머니나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그 음식 속에 담겨있던 정성과 스토리라고 하는 그 맛은 담겨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가끔씩 아시는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면은요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맛있던 그 곰탕, 옛날에는 그렇게 구수하던 그 설렁탕 맛이 요즘에는 맛볼 데가 없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음식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옛날보다 요즘 사용하는 식재료가 좋으면 좋지 나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음식, 옛날 음식에 들어있던 정성 그리고 스토리가 요즘 음식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아니겠습니까? 흥미롭게도 저는 요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과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은 그때는 참 신앙생활하는 깊은 맛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다. 그때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랑과 친근함과 정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열정, 예전에 가졌던 그 감격이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아쉬움을 홀로 토로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에 발생했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오늘날 우리의 음식이 인스턴트 식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인스턴트화된 그 원인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요, 그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성과 스토리라는 것을 항상 만들어 갔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은요, 제사, 즉 예배 한 번 드리려고 할 때도요, 수고와 정성을 쏟아 부어야지만이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슬로우 푸드를 만드는 것처럼요, 손수 모든 것을 해야 되고 손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단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무거운 돌을요 하나하나 들고 와서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제물로 드려야 될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요, 그 짐승을 끌고 와야 되고 그 짐승을 또 죽여야 했고 물로 씻어야 했고 칼로 적당한 크기로 각을 떠야 했고 또 그렇게 뜬 재료들을 또 제단까지 옮겨야 하는 수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요 몇 분 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간단한, 어떻게 보면은 마트에서 준비해 오는 그 재료 사가지고 곰탕 끓이는데도요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물며 살아있는 재물을 다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준비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도 혼자 할 수 없어서 가족의 힘을 빌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사가 준비되는 동안에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딸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마치 송편을 빚듯이 여러 가지 일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 대화 속에서 아마 그들은 이런 이야기가 됐겠죠.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제물이 하나님께서 흠량하실까?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이 제물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불이 떨어질까? 아마 궁금해하면서 기대감을 그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직접 땀을 흘리며 함께 준비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정성과 풍성한 스토리가 함께 했던 그 예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예배가 어떻게 특별하지 않을래야 특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아마도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때 경험해 보지 못할 더 큰 은혜를 준비하면서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특별한 준비 없이도 관람할 수 있는 하나의 쇼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인스턴트 식품처럼 봉지 하나만 뜯어버리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는 인스턴트화 되었습니다. 어찌 그런 예배 가운데에,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에 신앙의 깊은 맛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홀로 남겨졌던 제자들은요,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도 못했던 일들을요, 정작 주님이 안 계시니까 더 잘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계실 때는요, 귀신도 못 대놓고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더 풍성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인원이었지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 놓았습니다. 뭐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물론 주님께서 남겨주신 복음 자체의 위대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바로 그들이 주님과 보냈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속에서 정성과 주님과 만들어갔던 그 스토리가 폭발적으로 그들의 사역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학교에 공부하듯이 배워서 믿음이 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도요, 복음에 관해서 가르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에 엘리야 이야기를 했고 엘리사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도요,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를 기르는, 선지자를 양성하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선지자가 되는 법,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위대한 선지자가 그 선지 학교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엘리사는 죽어라고 그렇게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녔을까요? 문제는 믿음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훈련과 더불어 정성과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스승이 필요하고, 믿음은 동력자가 필요하고, 믿음은 올바른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모습, 또 후배들이 선배들을 격려하는 모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정성과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역시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한 번 일어났던 성령의 깜짝 이벤트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대가를 치루었던 엄청난 이후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만들어낸 그 스토리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역사가 초대교회를 뒤흔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모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스토리, 슬로우 푸드와 같은 그런 깊은 모습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직시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서 유언과도 같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겨놓은 부탁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현재 자신의 신앙을 다잡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올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야 될까 고심고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당시 후배들은 물론 오늘 2000년의 시간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삶 속에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신앙의 깊은 맛, 신앙의 깊은 의미를 끝까지 남겨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기냐고요? 오늘 또 내일 또 지나간 업적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온전히 이룬 자라고 말합니다. 온전함을 이룬 자입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하지만은 그는 온전히 이룬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만하지 않고 쉬지 않고 오늘 또 내일 또 복음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뜀박질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뒤에 내가 뭐 해놓았는지 그것도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온전히 이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또 복음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를 써내려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신앙의 정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정성과 스토리가 차곡차곡 쌓여질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결코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고 믿음에는 인스턴트적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따라오라 하지 않고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주 만나서 격려해야 됩니다. 또 자주 만나서 우리 자신도 우리 아이들도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아니면은 보통 사람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때 제 유년주일학교 선생님 가르쳤던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명씩만 선생님이 바뀐다 해도 한 7, 8분은 되겠죠, 유치부부터. 그런데 저는 그 선생님들 중에 이름을 기억하는 선생님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이제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선생님의 얼굴은 기억납니다. 그 선생님과 뭘 했는지는 기억납니다.
말썽 많이 피우던 저를 젊은 여선생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부장 집사님이 말 안 들으니까 지하실로 막 끌고 갔던 것도 기억나고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스토리는 기억납니다. 그분이 어디 살았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나한테 어떤 정성과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는 기억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스턴트 혹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성과 수고라는 믿음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마치 슬로우 푸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참된 믿음은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오늘의 나의 정성을 쏟고 오늘 주님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5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맛과 어떤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든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옆방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자녀들이 컸을 때에 지금 본인들이 가르치는 전도사님 이름이 누군지도 기억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함께 성도된 여러분 스스로가 나중에 이름을 기억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갔던, 함께 써내려갔던 스토리는 기억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우리의 직함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써내려갔던 그 스토리를 보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2015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맛과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스턴트 패스트푸드가 창궐하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역시도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적인 신앙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공연을 보듯이, 마치 인생을 즐기듯이 액세서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정작 주님이 원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정성과 믿음의 스토리가 가득 찬 깊은 맛의 신앙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지 않은지 이 시간 반성하며 돌아봅니다. 참된 신앙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정성과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함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 또 온전한 자로서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지 않은 우리의 2015년 이 남은 날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어떤 맛을 만들어 왔고 어떤 스토리를 써내려가는지를 반성할 수 있고 또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